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하면 쓰임을 받는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제각기 다 틀리게 임종 시간을 맞이하더라도 어차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종말과 심판대에는 우리 다들 같은 시간에 기다림이 없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게 참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등불을 켜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삶,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바람직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본문 40절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절이 아니라 몇 절이죠? 42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종말이 온다.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예수님이 오실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등불을 켜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42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오니까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는 무척 중요한 단어예요. 이 청지기는 그 핵심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단지 그 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 건강, 탤런트, 지혜, 물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는 집행을 합니다. 이 집행하는 점에 있어서 종의 개념과는 조금 틀립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자기 소신껏 경영하고 판단하고 또 사용을 하고, 그런데 자기 것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런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 일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도 일으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좀 더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물론 공부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만난다면 너무나도 복된 삶이에요. 요즘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나의 모든 나에게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복을 많이 나눠줬습니까? 하나님이 그 숱한 감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도 때로는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모든 일대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살았던 겁니다. 어저께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레돈도 비치에 가서 이제 저희가 조금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부부가 공원에 파킹랏에 이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아주 자잘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겁니다. 두 내외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보수도 없는데 그렇게 저 사람들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참으로 복된 삶,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조금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야당, 아직은 야당이죠. 한국의 야당 이름이 뭐예요? 국힘당이라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몰라. 국힘당이 아니고 하도 국민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자기네들 실속만 따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짐당이라. 국짐당. 국민들에게 짐만 안겨주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제가 요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저번 주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다른 기도 제목을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께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자,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누어 주어서 주를 위해 잘 쓰면 주님께서 보기에 너무 흐뭇해요. 너 참 잘 쓴다. 너한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하여 잘 쓰는 사람에게 더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우리의 삶이 풀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쓸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 심지어는 나의 모든 존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며 우리의 삶은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 위해서 쓸 때 우리의 삶은 풀려지게 되고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쓰지를 않고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흡족해 하면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어리석은 영혼을 보고 있다가 세상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니까 너는 쓸모가 없구나 오늘 밤에 그냥 가자 하시며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을 다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흐름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피. 우리는 피가 안 돌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 또 살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돈도 안 돌면 우리 다 경제가 마비돼 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불황에 허덕여서 큰일 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썩은 내가 나며 우리의 삶의 사망의 그림자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부한 데서 부족한 곳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건강한 흐름이고 생명의 흐름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썩은 공기, 썩은 물, 썩은 돈, 썩은 피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은 바로 흐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왔고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흘려보내어서 그렇게 흘러간 자리에는 생명이 피어나고 사랑이 번져가고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르고 흘러서 저 아라바까지 물이 흘러갔습니다. 아라바는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죽은 바다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가 흐르고 흘러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사방의 사해바다가 죽어있는 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물고기가 다시 살고 강가에는 잎이 새롭게 나고 잎이 새롭게 난 나무들 속에서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까? 안 흘러 들어왔습니까? 흘러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 하늘나라 천상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들어왔었고 지금도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 안에 흘러들어온 사랑을 다시 흘러보내야 돼. 믿습니까? 흘려보내야 돼. 한번 제가 예를 들었죠. 종구다마가 있잖아요. 전선의 한쪽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보낸 그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기가 와 있다고 해서 전구다마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그 전구다마에 흘러들어온 그 양극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전류가 다시 음극으로 도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순환이 되므로, 흘러가므로 그때서야 비로 전구다마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수는 플러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미 내 존재 속에 이미 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이 소생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활기가 돋게 되고, 믿습니까?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나에게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더 너희에게 넘치도록 넘칠 것이다 하시리라. 그렇게 할 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전등불이 켜지며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괴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삶이 완전히 꽉 막혀 있다 못해 아예 그 먹은 것이 더 이상 소화도 안 되고 딱 정체되어 있는 것, 체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체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라이벌인 분인나가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애도 못 낳는 게 잘난 체는 하면서 약을 올리고 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삶이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답답해가지고 천길만길로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청도 하고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긴 세월 부르짖었던 한나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만일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아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청지기같이 주를 위해서 쓰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떨어져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종구땀에 불이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단지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사무엘을 눈 질끈 감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데 한나의 입에서 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너를 부하게 하셨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또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